여러분, 조선족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조선족이요. 잘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선족 청년 하나가 배를 타고 선원 생활을 했는데 이 배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분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느 식당에 어쨌든 취업을 했는데 고생 엄청 하는 거죠.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전라도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조선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별 느낌이 안 오시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조선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찌어찌 하다가 이분이 또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신분을 밝혔답니다. 전 조선족인데요. 이랬더니 신부가요, 그 전라도 어느 땅 출신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조선족은 중국 사람입니다. 거기 살다 보니 시댁은 저 중국 연변에 있고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전부 중국 그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국적은 분명히 중국 사람이에요. 사고방식조차도 완전히 중국 사람이에요. 생김새는 우리하고 똑같고 말이 다 통해도 이건 중국 사람이에요. 고려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소련 사람이에요. 저거 이상한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외모나 말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이 되어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소련 사람이 되어 있나요? 이게 우리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낸 그 부작용인 거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 갔다가 이게 경계선이 잘 못 그어지는 바람에 이게 중국 사람이 되기도 하고 소련 사람이 된 거죠. 독립운동한다고 외국에 또 놀다가 남았었는데 그 후손들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국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고향 땅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기 당대는 못 들어가도록 후손들에게 너희는 언젠간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요,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곳 여기 가면 친척들이 누가 있다, 어디에 가면 누가 있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3대 넘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중국 사람, 소련 사람으로 완전히 굳어 있는 거죠. 한 20, 30년, 20년, 30년쯤 된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아버님이 계속해서 새벽 방송을 듣는 거예요. 라디오를요. 꼭 대북 방송 같기도 한데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그랬더니 혹시 너 그 고모 소식이라도 들릴까 싶어서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고모요? 저한테 없거든요. 그럼 무슨 고모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유일한 여동생이 해방되기 이전에 만주로 갔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혹시 그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소식, 여기서 보내는 소식, 그걸 새벽마다 방송을 듣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방송 듣지 말고 아버지 사연 적어가지고 방송에 바로 보내갖고 그 방송이 만주로 가서 거기서 또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한번 써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요, 우리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연을 쭉 제가 보냈는데 이게 진짜로 그쪽에서 듣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 자라면서요,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동생이 없었어요. 저를 보고 오빠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하나를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의 여동생이 따라와서 저 오빠 친구니까 저를 보고요, 오빠야 그랬는데요, 세상에 2달 동안 붕 떠서 살았어요. 근데 왜 나는 내 집안에도 없지만 사촌지간에도 여동생이 하나 없냐.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요, 다 늙어가지고 세상에 중국 땅에 여동생을 하나 찾은 거예요. 겨우 사촌이에요. 고모의 딸이니까요.
그렇게 연락이다가 어렵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 사람들이 한국에 간신히 들어올 수 있던 그 초기에 말이죠. 저보고 오빠래요. 세상에, 클 때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때는 동생이 하나도 없던 게 다 늙어가지고 나이 다 들어가지고 날 보고 오빠래요. 왜 오빠인데? 내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내보다 훨씬 더 늙었어요. 왜 오빠인데? 가보니까 저보다 이틀 뒤에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제 사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전부 지금 한국 땅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나오기가 좀 쉬운가 봐요. 겨우 사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중국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요.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씩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50년이고 70년이지 외국에서 자기 정체성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세월 동안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조선족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기 때문에요.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땅의 고국이라고 찾아온 사람, 그 중에는 어릴 적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있지만 그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고향, 우리 조상들의 땅이라고 해서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을 믿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긴 세월 동안 포로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돌아왔으니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죠. 꿈에 그리던 땅이었지만 돌아와 보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자, 성전을 세우자, 그래서 열심을 냈습니다만 얼마 못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그 공사도 중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16년을 성전 공사가 예루살렘 재건이 중지된 채로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성읍도 세우지 못하고 성전도 세우지 못하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이 사람들 그 시기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 그런 체념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러면 조금 너무 무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우리 주변에는요, 저 탈북, 저 힘들고 어려운 땅을 탈출을 해가지고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 땅까지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살질 못해요. 여기 와서도요, 또 새로운 절망감에 빠져들어요. 한국에 가면 떼돈을 번다고 그래서 조선족들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왔어요. 그 중에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한국 땅에 와서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요, 이런 일대로 실컷 고생스럽게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요, 심지어 몸을 망쳐서 돌아간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힘든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향 땅이라고 돌아와서 그 좌절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참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학개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모양인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래요.
희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스가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격려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형편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요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스가랴 1장을 보면요,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않으냐? 너희 조상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야 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정답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일곱 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고 인내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도요 한계에 도달해 버린 겁니다.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깨끗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의 다른 버전이, 달리 표현하면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 허물어 버린 분이 누구신데요? 물론 바벨론 군사들이 허물었지만 그 허물게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또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허물어 버린 분이 지금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왜 말씀하시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해도요 예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지으라 하시냔 말이죠. 너희가 정말 내게로 돌아온다라면 성의 표시라도 하라. 그것이요 성전 짓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을 근사하게 멋지게 잘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 성의 표시만이라도 하라. 그게 성전 짓는 거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1장에 나오는 그 스가랴 메시지의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을 만나러 갈 때도 빈손으로는 안 가잖아, 그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성의 표시라도 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 어른 만나러 갈 때에 형편이 넉넉하면 좋은 거 많이 사가면 좋죠. 근데 어려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갈 때요 큰 거 사들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전 요즘 좀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80, 90이신데요. 이제 갓 취직한 손자들이 갈 때마다 봉투 하나씩 줘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 거의 평생토록요 함께 살면서 생활비 다 되고 요즘 잠시 나와 있다고 해서 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아들의 봉투는 별로 그렇게 고맙다 여기지도 않는데요. 그 푼돈밖에 안 들어가 있는 손자 손녀 봉투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손녀가 그래요. 엄마, 할머니들어 봉투 그거 나중에 좀 세알해 보라 그래라. 할머니 저 용돈 하고 주면요 얼마 들었노? 거기서 딱 빼가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손자 손녀 거는요 나중에도 안 봐. 거기서 빼가지고. 근데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몇 푼 들지도 않았는데 그걸 거기서 빼보면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냥 성의 표시잖아, 그죠? 여러분, 진짜 관계가 좋으면
좋은 물건을 사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성전 건축해라. 잘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내게로 돌아오고 한다면 이 허물어져 버리는 성전부터 건축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2장 2절을 보셔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왜 청량하시나요? 뭐 크기나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종종 청량 얘기를 합니다.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그렇게 청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허물어야 할 것이라면 허물어 버리고 세워야 할 것이라면 세우기 위해서 늘 이 청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이 활약하던 시절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왕이 겁도 없는 연회를 펼치고 있을 때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가는 뭐 이상한 말을 쓰거든요. 왕이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어 보았는데, 달아 보았는데 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달아 보았는데 모자란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걸 무너뜨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건하겠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왕이든 자기 백성이든 항상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을 줄 건지 징계를 할 건지 늘 살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뭐 적당히 땡땡이 치고 어지간히 농땡이 쳐도 아무 일 없던데, 여러분 그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된 짓 늘 해도 괜찮은데 난 딱 한 번 그랬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성전을 그렇게 청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청량하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한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에 묘한 말씀 중에 하나가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특히 저 근동이나 유럽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요 전부 산꼭대기에 살았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뺑 둘러싸, 그 산이라기보다 주로 언덕이죠. 높은 언덕 산봉우리에다가 성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곽이 잘 세워져 있는 성읍이죠. 좋은 점은요 안전해요. 외적이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산을 기어 올라와서 성벽을 올라타야 되니까 외적이 침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문제는 그 성곽 안이 좁다는 거예요. 농사 짓거나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먹고 살기에 넉넉한 땅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거기서 살려면요 외부에서 먹을 것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외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안전한 곳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런 성곽이 있는 성읍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지형이나 그런 모습이 좀 아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 있죠.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남한산성에서 버티면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남한산성은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 안에 경작지가 있고 그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동네입니다. 농사지을 땅이 안에
없어요. 안전하긴 하지만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 결국은요, 평소에는 성 바깥에 내려옵니다. 내려오거나 평지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요, 다 버려두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싶죠.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옛날에 이 외적들이 설치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요,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우선 하나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요, 이건 그냥말로 글자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이에요. 성곽이 있는 곳은 도시처럼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성곽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별로 없는 촌이에요. 그런 곳은 외적이 만약에 쳐들어온다면요, 촌은 그렇게 또 신경 안 쓰잖아요. 아님 버려두고 성읍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분명히 성곽이 세워져 있었던 성읍인데 이 성곽을 다 허물어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외적의 침입할 가능성이 없어서, 혹은 외적의 위협이 없어서 성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허물어 버리면요, 성읍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서울에 사세요? 저 시골에서 왔다고 자꾸 그 시골 사람 티낸다고 자꾸 티박을 주길래 저 가끔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어디 사세요? 옛날 얘기입니다. 잠실 가대요? 에이, 그게 뭔 서울이야. 저 서울에서 강 건너 그거 가보니까 뽕나무나 기르던 거기 살아놓고 뭐 서울이라고 그래. 전도사님 어디 사셨어요? 김포. 그게 뭔 서울이야. 저 서울 바깥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서울이라 그러면 사대문 아니라야 서울이지. 제가 요러고 지냈거든요. 여러분, 서울 산다 그러면 사대문 아니 서울이지. 여기는 능동이죠. 옛날에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이 여길 쳐다보면 뭐가 있었어요? 여기 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이잖아요. 뭐 서울 산다고 큰 소리만 되게 치고 그러네. 여러분, 사대문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이 없어지니까 서울시라는 것이요,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 나가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성곽이 있으면 고개 딱 제한이 되는데, 성곽이 없어지면 이 도시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확장되어 나가서 그 외부에서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뭡니까? 외적의 위협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면, 국경이 튼튼하게 지켜졌을 때, 외적이 없어진다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국경을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을 때 외적이 국경을 절대로 넘어오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성곽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꼭대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내려와서 평지에 살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경이 허물어지면요, 국경이 만약에 허물어지거나 돌파가 돼가지고 외적이 설치기 시작하면요, 다시 백성들이 전부 산봉우리로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힘이 아주 약해집니다. 생산량이 적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막아주면 성곽을 허물어버리고 도시는 도시대로 확장이 되고 사람들은 평지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일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겠다고 할 이때에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아니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6절 7절이죠. 한번 보세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이라는 게 바벨론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왜요?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돌아오는 것이고, 바벨론은요 당대 최고의 도시로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앞으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무너질 것이다. 패망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 백성 돌아오기를 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바벨론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번성해도 언젠가는 패망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패망시킬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주려고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계시는 곳 가는 것을 교회 안으로만 이렇게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어느 구석구석이라도 여기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거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는 맛에 취해서 살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세상의 화려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번성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 보면 저 먼 구석구석에 조그마한 듯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렸던 변방 소읍에 불과한 겁니다. 바벨론은요 온 세상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패망한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유심히 한번 보셔요. 8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이긴 전부 과거 얘기예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에 그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곳에 흩어버렸고 포로로 보냈는데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 촉범이란 말을 쓰죠. 옛날 성경에는 이게 촉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괴롭히는 거라는 건데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오늘 집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 다른 데 때리지 말고요. 다른 데 때리지 말고 눈을 한번 딱 때려보세요. 세게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죠?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저 얼굴에 뭐 좀 바른다고, 저 얼굴에 바르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바르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뭘 바른다고 그냥 이렇게 바르면 들리지 딱딱 때리면서 바르는 게 있나 봐. 근데 눈 감으려고 눈동자를 딱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가끔은 제가 도망도 갑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때리면요,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잡아왔던, 자기를 섬기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노략질을 하게 될 거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이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돌보셨으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징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됩니다. 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서 안 될 짓을 말할 때 가끔 쓰는 말에 뭐 이런 거 있죠. 잠자는 호랑이 수염 뽑는다 그러나요? 잠자는 호랑이 수염 뽑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털은 뽑아도 덜 아플지 모르겠는데 머리털은 뽑아도 좀 괜찮은데 이 수염 이거는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요 그 살아계실 때 우리 누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여운 손녀가 할아버지를 놀이터로 삼고 맨날 이 수염 가지고 이거 뭐라 합니까? 닦는다 그러나요?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수염을 갖고 이렇게 자꾸 닦았대요. 닦는 사람은 재밌을는지 모르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따갑대요. 자꾸 잡아 당긴대. 우리 누나 그거 알더라고요. 내가 수염 닦고 있나 그러면 할아버지가 따갑다고 자꾸 그러면서도 대줬대요. 수염을 뽑으면요. 잠자는 호랑이 수염 뽑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기. 바빌론은 그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10절 11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씀 중에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이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의 다른 말하면 유다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힘들게 살고 이 땅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잘 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요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뭐예요? 양이죠. 우리나라 사람 보고 야, 너 양 같다 이러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저 양띠예요. 양띠인데 양 같다라고 말하면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순하고 일단 순하고 좋은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양 같다 이러면요 욕이에요. 왜? 눈도 나쁘죠. 다리도 짧죠. 싸울 능력도 없죠. 도망갈 다리도 없어요. 세상에 바보 같고 무능한 게 양이거든요. 근데 양 같다 그러면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다윗은 왜 자기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하나요? 참 재밌는 게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자기 운명이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다윗은 고백합니다. 난 그냥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피어났던 것이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양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 중에 능력 있고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렇게 능력 있고 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겁도 없이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존중하시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기보다가 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찾아오셔도 괜찮습니까? 괜찮죠. 하나님이 빈손이면 어떻고 뭘 들고 오면 어떤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들고 오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건 정말 어린아이잖아, 그죠? 아버지가 모처럼 출장 갔다 오셨는데 아버지 오셨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봐요? 뭘 들고 오느냐를 먼저 보고 있는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떨 때 비유컨대, 그죠?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들, 조선족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고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외국인들 살고 있으면 어쨌든 좀 잘 해주세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번 좀 당해보면 압니다. 저도 미국에 잠시 갔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 됐어요. 불쌍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슈퍼마켓에 갔어요. 현금 주고 물건 사오는 사람은요, 불법 체류자 아니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전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뭐 죄 있는 사람도 아닌데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맨날 현금 주고 물건 사왔어요. 근데 누가 그러대요? 미국에서 현금 주고 물건 사는 사람은 불법 체류자, 신용불량자 뭐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었나? 외국에서 나가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힘든 거 많아요. 우리가 주인된 우리가 그들에게 좀 잘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왜요?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괜히 이 한국 땅에 한국인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비슷한 처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늘 부탁을 해요. 이유가 뭐냐? 너희도 나그네이었었노라. 언제요? 애굽에 있을 때.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고 힘든 종로로 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너희 잘 돌봐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나그네가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성곽 없는 성읍으로 번성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요.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너 죽을래? 이런 자신감 정도는 갖고 사셔요. 옛날에 한창 그 명태바람이 세게 불 때요, 뭐 제가 있었던 포항제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갔죠. 그 중에 어느 젊은 부인이 뭐 간증 비슷하게 그런 큰 소리 친 거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상사들 중에 아직 이 회사에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회사에서는 어디든지 믿는다고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욕먹는 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거 말고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핍박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요, 기억해 두세요. 너 하나님 눈동자를 자꾸 건드리기도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그러셔요.
우리 신랑 괴롭히던 상사 중에 한 말 들었어요? 우리 신랑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괴롭히던 상사 중에 지금 회사에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키도 조그마하고 땅딸막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말 탁 듣는 순간에 참 거인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우리도 좀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번성과 이런 자신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스가랴가 긴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